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4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생기는 일입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그 의사소통의 수단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수밖에는 없었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정확한 명칭이 생각이 나지 않는데 처갓집 이렇게 이 며느리들은 옛날에는 처갓집에 안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반반 와서 만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갓집하고 지금 사는 시집하고 그 중간에서 만나는 그런 그게 있습니다. 이름이 있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옛날에는 그러니까 편지도 돈 없는 사람들은 편지도 못 보냈어요. 직접 가서 만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편지도 쓰고 그 이후에는 전화라는 게 생기기도 하고 요즘에는 뭐 핸드폰이 생겨서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통화도 잘 안 합니다. 통화도 안 해요. 문자 보냅니다. 문자 메시지 뭐 이런 거 보내가지고. 이게 특히 젊은 사람들은 통화하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전화 통화하는 거를. 예,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이 문자 메시지 보내주는 걸 더 편해합니다. 그래서 통화하자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야, 전화할게 이래 보세요. 그러면은 망설입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어쨌든 다양하게 의사소통의 수단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소통의 수단이 다양해지는 것과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과는 그냥 거의 아무 별개의 문제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사소통에 있어서 언어적 요소가 차지하는 비율은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만나서 이렇게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듣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입에서 나오는 말만 듣는 게 아닙니다. 이 표정, 말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다 지금 이렇게 듣고 있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일상에서 주고받는 대화를 그대로 문자로 옮겨 놓는다고 하면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떤 관계인지를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굉장히 친한 사람에게 이 바보야 이렇게 말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걸 문자로 그대로 옮겨 놓으면 이 상대방이 바보인지 아닌지도 확실하지 않고 또 문자로 옮겨놓으면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말투를 들어봐야 되고, 그죠? 그리고 그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그런 여러 묘묘한 표정과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이 두 사람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문자로는, 이렇게 문자로만 대화한다고 생각하고 말로만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면 많은 오해를 낳게 될 겁니다. 자,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의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가르치는 특수교사의 수업을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해가지고 그 특수교사를 고발한 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시끄러웠던 일이죠. 이때 이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의 부모가 재판할 때 아주 영악한 방법을 썼습니다. 영악한 방법. 뭐냐면 녹음된 거를 그대로 글자로 옮겨가지고 제출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제가 말하는 거를 그대로 문자로 옮겨 놓으면 여러분들 그 100% 이해 못 합니다. 정말로요. 근데 그걸 그냥 수업 시간에 이야기한 거를, 이 아이한테 이야기한 거를 그냥 문자로 그대로 옮겨가지고 재판부에 제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로만 보니까 세상에 이런 나쁜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발달장애 애들은 틀렸다, 맞다, 틀렸다, 옳다, 그르다 이런 개념이 없어요. 이걸 몰라요, 그네들은.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거 싫어 이러면 그걸 틀렸다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좋아 그러면 이게 만든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내가 이걸 보고 만약에 이제 받아쓰기를 했는데 이게 틀렸잖아요. 틀렸다 그러면 이건 틀렸어가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게 뭔 말인지. 그럼 뭐 어떻게 되냐면 싫다 이렇게 쓰면 싫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 이게 나쁜 거구나 이렇게 쓰면 안 되는구나를 그렇게 배워요. 발달장애 애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선생님, 특수교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썼어. 싫다, 싫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싫다, 싫어. 이건 이렇게 말하면 싫다, 싫어. 그건 틀린 걸 가르쳐 주는 과정인데 그걸 문자로 그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애 앞에서 대놓고 싫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가지고 참 영악한 방법인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날의 분위기를 알지 못하면 사람 하나 나쁜 놈 만드는 건 일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지금 설교할 때 저도 이렇게 허튼 소리 자주 합니다만은 이걸 그대로 글자로 옮겨가지고 누구한테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보여줘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오해하기 딱 좋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의사소통이라는 건 제일 좋은 건 얼굴 맞대고 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영상으로 이제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 문자보다는 낫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그 예배에 참석하지 못해서 영상으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현장에 와서 설교를 듣는 것과 영상으로 설교를 듣는 거에는 되게 큰 차이가 있대요. 되게 큰 차이가 있대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집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왜 이렇게 화가 났어? 그러는데 영상 편집을 제가 하잖아요. 편집을 하다 보면 제가 화낸 것만큼 걔는 화를 안 내더라고요. 뭐 말인지 알 수 있어요? 그 화면에 있는 애는 제 감정을 그대로 표현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영상이 사람의 그런 메시지를 다 100% 옮기지는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대면해서 만나서 말하는 게 제일 좋은 의사소통의 방법이죠. 그러면 분위기도 감정도 표정도 호흡까지도 100%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오해를 풀려면은 전화통화보다도 직접 만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특히 오해한 사람들, 오해한 사이에서는 만나는 게 제일 좋아요. 만나가지고 사실은 이랬다 저랬다 이야기하면 근데 만나도 오해가 안 풀리면 그건 뭐 안 풀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럼 뭐 더 이상은 할 수 없는 거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과연 의사소통이라는 게 뭐냐? 의사소통이라는 게 뭐냐는 것이죠.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만나서 이런저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꼭 그 영어로 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스몰 토크라고 그럽니다. 그냥 의미 없이 하는 말들 있죠. 의미 없이 하는 말들 그런 걸 이제 스몰 토크라고 하는데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사소통의 핵심은 뭐냐면 그냥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대화라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의 사상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결국에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를 상대방에게 뭐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대화의 핵심은 뭐냐면 내 마음, 내 생각, 나에 대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자기에 대해서 말하면 뭐 해야 돼요? 잘 듣고 배워야 되는 겁니다. 배우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배우고가 대화의 기본입니다. 네. 대화를 잘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꾸 사람을 바꾸려고 그래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꾸 사람을 바꾸려고 그러고
이기려고 그러고 제일 안 좋은 대화 방식이 이기려고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보면 무리수를 던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보면 뭐냐면 그 사람들의 대화 방식은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상대방을 이기려고. 또 상대방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아니 그건 대화가 아니라니까요. 대화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상대방에게 가르쳐주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뭐 하는 거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대화인 것이죠. 자, 그래서 뭐 정치 문제 같은 거 지금 우리나라 아주 심각한 문제잖아요. 정치 문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문제라는 것도 나의 생각을 말하고 너의 생각을 들음으로 서로 이렇게 이렇구나라는 걸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정치 지금 왜 이렇게 심각해졌냐면 사람들이요 자꾸 누구한테 들은 말을 해요. 내가 느끼는 바를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바를 말하지 않고 자꾸 누가 한 말을 자꾸 해요. 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되나? 싸움만 되죠. 이런 면에서 보면 오늘날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왜냐? 첫 번째 원인이 뭐냐? 나의 생각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솔직하지를 못해요. 의사소통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솔직한 겁니다. 솔직한 것. 보통의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잘 보이기 위한 방법, 의사소통이나 상대방을 바꾸거나 상대방을 이기기 위한 그런 의사소통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 이런 걸 솔직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되게 안 솔직합니다. 사람들 보면. 되게 안 솔직해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 아내가 맛있게 밥을 차려줬어요. 근데 이거 먹어보니까 좀 짜. 그러면 뭐라 그러면 돼요? 짜니까 물 좀 줘. 이러면 됩니다. 그게 솔직한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이것밖에 못해? 이래요. 예? 제가 그런다는 건 아니고 저희 집사람도 안 그럽니다. 저희는 그렇게 안 합니다. 사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밖에 못해? 밥을 몇 년이나 했는데 뭐 밥이 좀 좀 진밥이 나오면 밥을 몇 년이나 했는데 이렇게 죽밥을 만들어 왔냐고 이런다고요. 그 밥이 질다. 난 진밥 싫어. 뭐 이렇게 말하면 되거든요. 그게 솔직한 건데 그렇게 말 안 해요. 되게 못됐게 상대방을 자꾸 공격을 한다니까요. 이게 부부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특히 요즘에는 이 아빠들이 참 불쌍해요. 아빠들이. 아빠들도 솔직하게 와가지고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들어오면은 와서 인사 좀 해주면 안 되냐고. 밖에서 수고하고 왔는데 인사 좀 해주면 안 돼? 그럼 되거든요. 가서 방구석에 가 삐져 있어요. 하나만 걸려라.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아내들도 나 좀 이렇게 봐달라고, 사랑해 달라고. 그런데 되는데 또 안 그래요. 삐져가지고 그냥 또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안 솔직하다니까요. 너무 이렇게 쉬운 건데 예시로 들 게 되게 많은데 이 말로 하면 이제 안 되니까 그냥 두루뭉실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솔직하다는 거는 그냥 내가 필요한 거, 내가 느끼는 감정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좀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좀 사람이 왜 저러나 싶을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한 게 나아요. 응? 또 솔직한 것과 버릇없는 것과는 구분을 지어야 됩니다. 버릇없는 것. 예.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솔직함이라는 핑계로 버릇없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솔직한 게 아니에요. 솔직한 거하고 버릇없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음식이 짜면 그냥 음식이 짜니까 물 좀 주세요. 뭐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 뭐가 이거밖에 못해요? 뭐 이래요. 예? 이래서 장사 되겠어요? 뭐 있다고 소리를 한다고요. 그게 솔직한 게 아니, 그건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만 잘해도 관계는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감정에 좀 솔직해지셔야 돼요. 솔직한 말을 어떻게 하면 예의 있게 할 것인가, 이런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바꿀까를 연구하지 마시고 내 솔직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 예의 있게 전달할 것인가, 이거를 좀 연구를 좀 하셔야 돼요. 책도 좀 보시고 공부도 좀 하시고.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솔직함입니다. 솔직함.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쇼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며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으며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속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정직한 마음입니다. 솔직한 마음이라고요. 정직하다니까 뭐 거짓말 안 해요, 이게 아니라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우리 자신을 위장하려고 하고 자꾸 우리 자신을 자꾸 꾸미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껏 위장하고 한껏 꾸미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그걸 좋다고 하는 줄 아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도 자녀가 이 아버지를 오해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참, 이 아버지 참 많이, 저도 아버지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저는 자식들이 말을 잘 듣고 또 지혜로운 아내가 있는 바람에, 그래서 뭐 그런 건 잘 없습니다만은, 주변에 이렇게 들어보면은, 아빠를 싫어해요, 자녀들이. 아빠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빠는, 옛날에는 무서운 아빠였는데, 요즘에는 아빠들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찮은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들의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해줘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아내. 그래서 어머니는 아버지도 잘 알고 자녀도 잘 알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너희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감정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걸 말해줘야 되고,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과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것도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은 눈에 보입니다. 자녀들의 눈에 보인다고요. 근데 아버지의 사랑은 눈에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은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돈 벌어다가 자녀들 뒤치다꺼리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게 눈에 안 보여요. 억지로 찾아가서 보지 않는 한. 그러니까 엄마가 뭐 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밖에서 어떻게 일하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아버지가 없이는 지금의 생활이 불가능하며 항상 아버지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것도 알려줘야 됩니다. 그게 아버지와 자녀들 사이에서 엄마가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날 아버지라는 존재가 자녀들에게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는 이유는 한 15만 % 정도 엄마들에게 있습니다. 정말로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보세요. 나중에라도. 주변에 한번 보세요. 정말입니다. 엄마가 아버지한테 대하는 거 보면 그 집 자녀들이 다 보입니다. 정말로 보입니다. 자녀들 앉혀놓고 남편 욕하고 자녀들 보는 데서 남편 무시하면 남편은 딱히 뭘 한 것도 없는데 자녀들한테 무시당하고 있어요. 이 사회, 지금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사회가 남성성을 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남성성을 제한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교육 방식은 이렇게 혼내고 이렇게 훈육하는 거잖아요. 엄마는 품어 안는 거고. 근데 이 아버지의 교육 방식을 나쁜 걸로 규정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개도 안 때리더만요. 예? 개도 막
우유 이래가지고 그 개가 상전 노릇하고 그 아버지들은 절대 그 꼴 못 보거든요. 이뻐할 땐 이뻐해도 잘못하면 딱딱 혼내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부모들 머리 위에서 노는 거예요. 어쨌든 이 집에서 엄마들이 잘 해야 돼요. 저희는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자들이 이 참 정확하게 이 못돼 처먹은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가르친다는 건 단순하게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어머니의 역할에 가까운 거예요. 자녀들이 아버지와 만날 시간이 잘 없다 보니까 어머니가 중간에서 아버지와 자녀들 사이에 중개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말씀을 가르친다, 설교를 한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자꾸만 못돼 처먹은 엄마처럼 하나님을 자꾸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저런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 목사님들이 가르쳐 주는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는 아주 쫌생이 늙은이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말로 솔직하게. 뭘 그렇게 싫어하는 게 많은지. 뭘 그렇게 하나님은 왜 그렇게 싫어하는 게 많아? 바라는 것도 왜 그렇게 많아요? 한번 그러니까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옛날에 들었던 설교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싫은 게 많아요? 응? 옛날에 주일학교 때 부르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장난꾸러기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그러면서 후렴구에 아니 안 돼요. 예수님이 화내실 거야. 우리 모두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를 깨닫고 나서 탁 가슴에 꽂혔던 가사가 예수님이 화내실 거야. 예배 시간에 장난치면 예수님이 화내신대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시면서 천국이 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장난 좀 친다고 이렇게 화를 내실 것 같으세요? 응? 그게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장난치면 다른 사람 예배하는 데 방해가 되니까 그건 잘못한 거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너 그냥 어디 예배 시간에 떠들어. 예수님이 진짜 그럴까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이 막아서가지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하신 그런 예수님께서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눈 좀 떴다고 그 2절이 기도 시간에 눈 뜬 아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화내실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랬죠.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 안 버리겠습니다. 나는 목숨을 버려도 죽는 한이 있어도 난 예수님 안 떠날 겁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재판정에 있을 때에 3번이나 부인합니다. 보는 데서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합니다. 예수님을. 그런데도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아이고 기도 시간에 눈 한 번 뜨고 예배 시간에 장난 좀 쳤다고 그걸 그렇게 화내실 거냐고. 정말로 예수님이 그것밖에 안 되는 분 같으세요? 누가 화나는 거예요? 솔직하게 누가 화나는 거예요? 앞에선 목사가 화나는 거, 앞에선 전도사가 화나는 거고. 기도 시간에 눈 뜨잖아요? 누가 화나요? 앞에선 목사하고 앞에선 전도사하고 그 반에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이 화내는 거예요. 그걸 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대가지고 그따구 소리를 하냐고. 근데 이런 일이 교회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류의 설교들이 교회에 계속 나와요. 계속.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화내십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화내십니다. 그거 아니에요? 전부 다? 예? 그런 설교를 강단에서 폭젓이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고
그런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의 수준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고, 교회 나올 때 옷을 정갈하게 안 입으면 하나님이 싫어하고, 가요 들으면 하나님이 싫어하고, 음란한 거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고, 제일 재수 없는 게 누군지 알아요? 제일 재수 없는 게? 주의 종 마음 아프게 하면 하나님이 벌 주신다. 주의 종 마음 아프게 하면 누가 화나는 거예요? 그 주의 종이 화나는 겠죠. 예? 아, 진짜로 하나님이 그런 분인 것 같아. 난 그런 하나님하고 어떻게 살아? 천국 가면 그 하나님하고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데, 그런 점생이 영감하고 나 어떻게 사냐고, 거기서.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하나님과 영원이 아니라 1년, 한 달이라도 같이 살 수 있겠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 하나님하고. 사실은 자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가 싫은 거라고요. 사람이 싫은 거지. 말로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해야 할 것은 많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또 왜 그렇게 많고, 왜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꾸만 싫어하게 만드냐. 교회는 이 땅에서 착하고 성실하고 깨끗한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해서 혹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며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필요한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여기 이상한 말이 하나 있죠. 자, 사람들에게 또한 성도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맞춰주라 그럽니다. 그 사람들에 맞춰줘라. 그런데 33절에서 뭐라 그래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 그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이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게 뭐였어요? 숨쉬듯이 자연스러운 일이라 그랬죠. 그래서 모두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뭐 하는 거예요? 다 복음을 전했고 교회 안에서도 오직 예수 십자가만 증거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전달되는데, 복음이 증거되는데 너희의 삶이 뭐 하라는 거예요?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해라. 그래야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거 아니야. 성격 개처만이고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야, 니나 잘 믿어라 뭐 이러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을 듣겠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안 듣게 되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 사람이 내 삶이 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혹은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을 일희일비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와 죽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니까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영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영의 생각이 뭔데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뭘 했어요? 십자가로 끌고 갔죠. 거기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보좌 우편에 앉히셨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동일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죽음의 자리로 가겠네요. 거기서 내가 죽을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보좌 우편에 앉히시겠죠.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말을 착하게 하고 긍정적으로 살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고 부정적으로 하고 나쁜 말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필요한 자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요.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근데 이걸 모르니 자꾸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 너무너무 무서워 하나님이. 제가 최근에 또 한번 이렇게 했습니다. 어느 교회가 있는데 성도들이 나오고 싶어도 무서워서 못 나온대요. 또 나간 사람 저주를 해대가지고. 그 교회 나갔다고 사람이 나이가 들면 병도 생기고 아프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사업하다 보면 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자기 교회 나간 성도 아프다고 여기서 나가서 망한 거라고 나가서 아픈 거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 교회 성도는 안 아파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나자빠지고 있는데 그런 소리를 왜 하냐고. 그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무서워요.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형벌이 있으리라. 올바른 신앙생활, 두려움이 없는 신앙생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더듬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때요? 그러면 어떤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계시해 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노아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왜요? 왜? 그 사람만 보거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시고 계시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을 먼저 내가 너를 왕으로 삼을 거야 약속하시고 다윗을 통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우심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다윗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밖에 못 봐요? 다윗밖에 못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증명하신다. 언약을 먼저 주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네게 약속한 땅으로 가게 하겠다.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뭐 봐요? 아브라함밖에 못 봐요. 이삭의 삶을 통해서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나타내셨는데 사람들이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다윗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기 위한 수단이었고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수단과 도구만 볼 뿐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자, 이사야 10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아멘. 잘 보세요. 도구가 나옵니다. 도끼가 나오고 톱이 나오고 막대기가 나오고 몽둥이가 나옵니다. 자, 이 도구들은 자기 스스로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도구들은 자기 스스로 일할 수가 없습니다. 도구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잘 드는 톱이 있다 그래도 그거 그냥 놔두면 지가 알아서 나무 자르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그걸 들고 톱질을 해야 나무를 자를 수 있는 거죠. 몽둥이를 들고 누군가 휘둘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그런 내용 중에 나오는 말씀이긴 한데 이게 성경 전체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그들이 사람을 보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고 자꾸 사람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선지자들 사람들 다 제쳐두고 이제 마지막으로 뭘 보냈느냐? 아들을 보내십니다. 아들은 뭐예요? 아버지를 나타내는 자를 아들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를 뭐예요? 닮았어요. 그래서 아들을 보면 그 아버지도 대충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 죄를 사기 위하여 오셨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무도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을 뭐 하셨다 그래요? 나타내셨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다들 하나님을 오해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꾸 자기 자신을 뭐 하려고 그래요? 꾸미고 자꾸 위장을 하려고 그래요. 옛날에 동화 중에 그런 동화가 있었죠. 까마귀로 기억을 합니다. 그 새들 중에 새들끼리 이제 누구의 깃털이 더 아름다운가 막 이렇게 뽐내고 하는데 까마귀는 자기 깃털이 너무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얘가 이렇게 새들이 떨어뜨린 털들을 하나하나 다 주워가지고 막 꼽습니다. 꼽아서 갔는데 뭐 그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1등 했나? 하여튼 뭐 그래서 나중에 다 뽀록 나는 그런 동화 내용인데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까마귀처럼 만들어 놨는데 까마귀로 만들어 놨고 우리는 하나님은 내가 까마귀라는 사실을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하나님 먼저 더 잘 아셔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어요? 공작새 깃털 꽂고 오는 거 원하실까요? 아니면 비둘기 깃털 꽂고 오는 거? 아니면 까치같이 막 까치털 꽂아가지고 까치처럼 위장 아니라니까요. 까마귀로 가면 돼요. 근데 자꾸만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하셔서 보여주셨죠. 히브리서 1장 3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영광의 광채. 드러난 것.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광채. 본체. 성부 하나님. 보이지 않는 본체의 형상.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땅에 나타내죠.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뭘 하셔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뭐야?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 그렇죠. 팔복은 뭐예요? 처음에 뭘로 나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 그럼 이게 왜 복이지? 그래서 산상수훈 제일 끝에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다르고 권위가 있었더라 이렇게 끝나죠. 서기관들은 뭘 가르쳤는데요? 율법을 가르쳤죠.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율법 다 지키고 행하고 살아야 된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가난한 게 뭐예요? 율법에 대하여 가난한 겁니다. 율법으로는 나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게 가난한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간다. 그러니까 다르죠. 서로 말씀이. 그런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서기관들이 가르쳐준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 이렇게 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죠. 나는 저주받을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 대신 죽은 예수가 아니면 나는 절대로 구원 얻을 길이 없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 근데 원래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원래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새 언약의 내용 중에 11절, 11절의 말씀을 보면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그냥 어디 쫌생이 영광같이 그냥 잔소리 엄청나게 많이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다가 알고 봤더니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걸 알게 된. 그러니까 가서 괜찮아. 오기만 해. 근데 자꾸 어른으로 설라 그래.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서서. 어린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어린아이, 젖 먹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그 어린아이가 어떤 어린아이인데요? 부끄러운 것도 없고, 부끄러운 것도 몰라요, 사실은. 엄마만 있으면 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 자기 행위 뒤에 몰래 감추어둔 죄악들, 누가 볼까 무섭고 부끄러운 죄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이며 아들의 피로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기 시작하면서 자기 죄를 자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위장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진짜 부흥은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부흥이라는 게 뭐예요? 이 하박국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거든요. 그 한글 성경에 보면 부흥. 히브리어로 보면 하야라 그래가지고 살다라는 뜻입니다. 살다, 있다, 살다. 되게 많이 써요. 비동사예요, 비동사. 부흥은 뭐냐면 살았다입니다. 누가 살아요? 죽은 자가 살아요. 진짜 부흥은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며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면서부터 그러면 나는 뭐 해야 돼요? 죄 사함을 받아야 되겠네. 그러면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백날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암만 말해봐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쇼하고 있을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이걸 아는 게 진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죄도 사해 주신다 그래야 그 앞에서 무슨 죄라도 고백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 이거 싫어하고 저거 싫어하고 이거 싫어한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거짓말 싫어해 라고 말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제 내가 거짓말하는 죄를 고백을 해야 되는데 거짓말 싫어하니까 그건 빼야 돼. 그건 빼고 다른 죄 아니라니까요. 어떤 죄든지 사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어떤 죄도 사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착한 척, 신실한 척, 거룩한 척 그만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솔직하게 나 이런 죄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하고 나하고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아들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거짓말만 하고 있어요. 말이 돼요? 그러면 서로 대화가 돼요? 안 되지. 그게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자, 사람이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죽는 거죠. 근데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죽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죽기를 무서워하는데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이기셨다고 그러죠. 그럼 우리도 마귀를 이기려면 뭐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죽으면 돼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게 뭐냐? 나 죄인 맞습니다. 하나님 나 이런 죄도 지었고요. 저런 죄도 지었고요. 나 죄인 맞습니다. 이게 뭐예요?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죽음을 죽으려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주 가관입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정말로 이게 마귀 역사라는 걸 그때 비로소 알게 될 겁니다. 어떻게든지 내 죄를 자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에서 별의별 생각, 별의별 편견, 별의별 변명들이 진짜 막 올라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죽어야 산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들을 이긴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기 잔소리 되게 많이 하는 뒷방 늙은이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든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근데요, 옛날 할아버지들, 저는 할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옛날에 이제 이렇게 살 때 이렇게 보면, 어르신들이요, 막 틱틱거리고 막 그러다가도요, 그 동네 꼬마들이 할아버지! 막 이러고 찾아오면 그렇게 좋아해요. 진짜요.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이제 둘째 놈이, 옛날에 좀 귀여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 권사님이 참 성격이 평생을 농사만 짓던 분이라 가지고 말을 그냥 툭툭해요. 교회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정말로. 교회에서 일이라는 일은 혼자 다 하는데 사람들이 다 싫어요. 말을 생각 없이 그냥 말을 마구마구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싫어요. 근데 저희 둘째 놈이 그 할머니 권사님한테 먼저 다가간 거예요. 조그만 게 이제 걸음마 떼고 그럴 때 사가지고 이렇게 아는 척하고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요, 교회 올 때마다 그 마이쮸를 한 개도 아니에요. 이렇게 이만큼씩 한 봉다리씩 사와가지고 좋아 죽는 거예요. 얘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다 자기 안 찾아오는데 그 애 하나만 찾아오니까 좋아 죽는 거예요. 뼈카만 뭘 줘요. 자꾸 그 보고 있으면 지 혼자 뭘 입에 넣고 있어. 어디서 났어? 저 권사님이 줬대. 그렇게 좋아해요.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복 주시는 이시고 자기를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지금 어떤 형편이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내가 어떤 죄를 지었고 내게 어떤 허물이 있건 간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주님 없으면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시면 하나님이 더 큰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으시고 정말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